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363쪽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단에 기타를 가지고 섰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는, 수요 기도회는 이제 사사기를 강해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사기를 강해를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찬양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양 집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먼저 저의 신앙적인 이 찬양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나의 주님은 전능하신 분, 나의 주님은 위대하신 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연약함 도와주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은 전능하신 분, 나의 주님은 위대하신 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네. 주님이 나를 아시고
연약함 도와주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쓸 때에 이제 취미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찬양과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취미를 적는 칸에 기타 치며 노래하기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좋아하는 취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서라고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책 속에 문학적인 표현이나 또 수사학적인 기법이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반전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법은 추리소설에 아주 자주 사용이 됩니다. 독자들에게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또 예상을 뒤집는 결말을 위해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선한 주인공이 사람을 죽이는 이제 살인마라고 밝혀지면 사람들은 매우 놀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반전의 기법입니다. 추리소설뿐만 아니라 이제 스릴러나 공포, 또 범죄 영화, 또 재미있는 드라마에도 이러한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반전이라는 기법이 사용될까요? 안 사용될까요? 성경에도 이러한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은 2장의 내용에 대해서 반전이고요. 또 사사기 첫 장인 1장은 2장에 대한 반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반전인지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만한 무기가 변변치 못했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진 이스라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 누가 봐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기에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라는 책망 대신에 도리어 그래, 어쩔 수가 없었구나, 무기 하나도 없이 그동안 잘 싸웠다라고 위로나 격려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2장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나 격려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서 타락했다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변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험악한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잘하지 못했고, 군인이 또 아니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도 할 수가 없었고, 무기도 변변치 못해서 전체적으로 역부족이었다고
변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소리 높여 울기까지 합니다. 1장의 이스라엘 사람과 2장의 이스라엘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러한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반전입니다. 3장에 오면은 또 한 번의 반전이 나옵니다.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다면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2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2세대 자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남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쫓아내려고 했어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반전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3장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테스트나 검증을 통해서 원하는 수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선발할 때 쓰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응시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실력이 출중한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선발이나 검증을 통해서 가장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사람을 뽑아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니,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교육해서 쓰신다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과 에서가 시험을 봐서 야곱이 더 우수한 성적을 얻어서 뽑힌 것이 아니고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많은 어부들 중에서 시험을 쳐서 시몬과 그의 형제들을 선발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치게 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을 출애굽시킨 것도 아니고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시험을 쳐서 율법 점수가 어느 정도 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여 어느 수준을 통과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무슨 사명을 맡기고 무슨 책임을 맡긴다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주도하는 시험이 있지만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기획하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하십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끝이 나야 모든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시험을 본다면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시작과 과정은 은혜로 했는데 막판에 가서는 시험을 봐서 선발한다면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그리고 중간 과정도 또 마지막 끝까지 은혜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같이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선발하고 검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인간을 선발하고 검증하는 시험을 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시험은 교육의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시험이라기보다는 모두 교육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 중에 치르는 시험은 선발이나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을 봐서 맞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고요. 틀리면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맞든 틀리든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교육 방법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가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 중에 계시가 있고요. 또 이적이 있고 말씀이 있고 사건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교육 중에 가장 나중에 쓰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먼저 계시로 또 이적으로 말씀으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간이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알아듣지 못하면 재교육을 하십니다. 이 재교육을 성경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에게 처음부터 시험이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다양한 사건을 겪게 하신 후에 22장에 가서 시험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 전에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이적을 먼저 보여주시고 홍해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나서야 시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시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을 주시고 정착할 지역을 주신 후에 시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선발이나 검증이 아니라 그것 교육, 그것도 재교육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말씀인 이 3장 1절에서 시험하려 하시며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2절에 보면은 가르쳐 알게 하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이지만 세상적인 의미보다는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이스라엘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으니까 힘들고 고생하고 또 수고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면 시험, 즉 교육을 행해서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중에 더 바쁘고 더 힘들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당연히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은 그냥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는데 이해가 안 되면 누구 잘못일까요?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수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해서 교육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일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일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굽을 탈출했지만 잘 살기는커녕 물과 양식이 없는 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 40년간 고생을 시킨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자신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너무 좋아 보였고요. 또 너무 멋있어 보였고 부러워서 가나안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고생시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요. 그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부러우니까 가나안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인정해야 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시험, 즉 교육하시며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걸까요? 우리 3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쳐가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일까요? 이 2절을 이제 다른 번역본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려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아멘.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아멘. 여러분, 번역은 잘 되었지만 이 문장 그대로 하나님을 전쟁을 가르치는 전쟁 교관으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가르치거나 싸우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이겨놓고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대적자가 되고 노략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게 되어 괴로움이 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고 저주한다면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또 징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가나안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전쟁을 할 힘도 없고 또 이길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했던 전쟁도 그들 자신 스스로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받는 상황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뛰어난 장수도 하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순종하라. 너 무엇하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어느 때이든지 순종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남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았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재교육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내가 이렇게 쓰려고 남겨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내 말을 듣지 않은 나쁜 놈이라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이 뒤집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가르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이 의도하셨다라고 하시고 내가 망쳐놓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야만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스라엘을 대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리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가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죄의 찌꺼기를 남겨놔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이방 민족들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교육하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무궁한 복락을 누리게 하고자 하신다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교육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쳐 알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시고 교육하여 알게 하신다는 이 교훈을 통해 오늘날 세상 유혹과 시험이 많은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교육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여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앉아서 광고할게요. 우리 이용돈 목사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유럽 순방을 망바치고 귀국함. 그런데 제가 이제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 찬양하면서 이렇게 들었거든요. 오후 저녁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중간중간 찬양을 하는데, 이제 다른 찬양 가수들은 이 말씀을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강해를 하면서 이 주제에 맞게끔 이 찬양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주제를 딱 결집해주고 결집해주는 게, 야, 참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이거든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찬양이 우리들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고요. 이 찬양을 하시는 대로 이렇게 보면서 사모님이 반할 만하다. 찬양하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대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는데 우리 이렇게 덕담하며 축복합시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형통하세요. 시작. 네. 교회 생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굉장히 막 확진이 많이 되는데 크게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함부로 하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닌데, 이제 감기처럼 그렇게 같이 가야지만이 될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잘 순종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가요, 방역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위대해서 잘 따라주고 잘 이겨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소모임은 조금 뒤로다가 연기를 할게요.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막 급해져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될 만한 때가 아니다. 예배에 우선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소모임은 우리 나중에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교육이라든지 신임 재직 교육, 이게 연초에 다 계획이 돼서 막 그냥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코로나가 엄중한 시대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을 만들어서 임원 되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보내드리거든요. 신임 재직들에게도 영상을 또 보내드리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량 운행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잘 활용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한창렬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잘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변경이 됐습니다. 하나은행, 전에는 어디였죠? 농협이었나요? 네, 거기에서 하나은행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1년에 이자까지 해서 5억, 6억을 작년에도 갚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서 다른 일을 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권을 좀 바꾸면서 조금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시면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하는 순서 잘 보시고 1년치를 다 계획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보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기업 신방 신청해 주시면 그 날짜와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은 거의 변경을 안 합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고 기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기업 신방할 때는 식사는 안 하는 걸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밥 먹는 것 때문에 뭐를 대접을 해야 되나? 그거보다는 말씀을 받고 기도 받고 그러면서 화이팅하면서 출발하는 게 더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여간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에 기업 신방 신청을 해주시고요. 연말 정산 잘 보시기 바라고요. 성도의 교제를 한번 보시면서 서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저도 참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가수 같습니까? 기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안 가져오네. 됐습니다. 안 가져오면 됐어요. 안 할래? 제가 기타도 못 쳐요. 자,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형통하세요.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